할렐루야. 오늘 7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인데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운 무더위가 더운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위를 무서워서 더위를 피하여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은 더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더위 속에서도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유혹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피서보다 더 좋은 이 여름의 두려움을 이길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 근심을 극복하고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병 때문에 병이 있어서 두렵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앞이 보이질 않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병은 두려움의 병입니다.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의 능력을 작게 만들어 가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려움이 미래를 막습니다. 이 두려움이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무서운 불신앙이라는 것, 신앙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거리가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 두려움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와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끊어진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나이다. 숨은 것이 큰 것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믿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인데 불신앙은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신앙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끊임없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향하여 여러 가지 어려오는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4절과 7절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세 번이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방되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면 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기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쓰는데요, 스마트폰 웹에 이제 성경 웹이 깔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웹을 많이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경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약 2억 명이 있습니다. 2억. 굉장히 많이 쓰죠. 성경을 많이 읽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로 이 성경 가운데서 잘 다운하는, 이용하는 성경 구절을 봤더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이 이 성경 구절을 다운한대요. 시험이 많다. 브라질에 요즘 이제 올림픽이 열리죠. 브라질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브라질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 말씀을 좋아하신대. 대한민국 사람 어떤 구절을 제일 좋아할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보았더니 이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생길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 말씀의 축복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면에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지금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시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또 말씀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란 말라는 이 구절이 79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공산 치하에서 지하 감옥에서 15년 동안이나 그 감옥 생활을 했던 루마니아의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5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그 지하 정말로 그 외진 곳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고난
받으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이 찾아오는 그러한 그 절망감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추위와 외로움의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줄을 그으면서 찾았대요. 그런데 365군데를 찾은 거예요, 이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두려움이라는 말씀을 찾아서 365군데를 찾았겠죠.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그 말씀을 찾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마다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블란트 목사님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두려움을 벗어나는 시한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이 말은 너희들이 내 친구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내 친구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친구다. 누구에게요? 지금 누구에게 그러냐면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보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동안에 몇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예수님 앞에 지금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우리는 이 말을 발에 치어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아요. 발에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으면, 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목에도 좀 힘도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좀 내가 누군데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공부 많이 한 제자들이요? 아니요.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그 작은 곳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들이 대부분이, 초라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보시지 않고 12 제자들, 초라한, 그것도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니들이 내 친구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 초라하고 연약하지만은 니들이 내 친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수많은 교회 모이는 그냥 큰 교회, 대교회 목회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자랑하시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소수의 12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뭐라 해도 괜찮다. 나는 너희들이 내 친구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내 친구다. 네가 내 친구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신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장 15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 이게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뭡니까? 깨목재기 친구라 그래. 깨목재기. 깨목재기 친구가 뭐예요? 한라당 벚꽃 만나는 친구죠. 그래서 친구는 거리감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감춘 것이 없어요. 친구 사이에는 모르는 게 없어요. 이게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감춘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는 깨목재기 친구다 그 말이에요. 가릴 게 없어요. 너하고 나는 가릴 게 없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동무, 어깨 동무가 되어 주시고 외로울 때, 힘들 때 나의 어깨 동무가 되어 주시는 친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이시고 지금도 나와 가까이 하시며 나의 어깨 동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믿고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느냐? 따라합시다. 한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오늘 7절에서 그랬어요. 7절에서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이 참새 이야기는 앞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새 5마리가 있는데, 참새 5마리, 6절이 6절,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6절. 참새 5마리가 있는데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할 것이다. 참새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참새는요, 새 중에서 가장 많은 새, 그리고 가장 가치가 없어. 여러분, 새를 갖다 키우는데 참새 갖다 키운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참새가 많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참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참새가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새고 가치 없는 새고 그런 새인데, 이 5마리 참새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은요 2장이에요. 2장. 이 로마의 이 동전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그런 동전이, 작은 동전. 그런 정도 두 동전 가지고 5 이 참새를
참새를 왜 5마리 사는지 모르겠지만 사서 그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참새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사랑하신다. 참새 한 마리. 하물며 참새 한 마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는 우리 참새보다 더 귀해요, 못해요? 참새보다도 더 귀하지. 참새보다는 더 귀하지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아주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소위 참새보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서 참새보다는 귀하지요. 아무리 우리가 말이죠, 돈이 없어도 참새보다는 귀하고, 아무리 우리가 말이죠 실패했어도 참새보다는 귀해요. 아무리 우리가 못났어도 참새보다는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가치 없는 부분이 뭘까요? 손톱, 발톱? 그리 깎아버리면 아깝지가 않아요. 머리도 밤낮 깎아야 되잖아요. 머리. 그런데요, 머리가요 얼마나 약하냐면은 하루에 수없이 우리 머리털 빠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머리털 몇 개 빠졌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몇 개 빠진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야 정 목사야, 너 오늘 머리털 15개 빠졌다. 알고 계신다. 머리 세고 계시네요.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소갈머리가 없으셔요. 없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항상 저희들한테 그래요.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효도한다. 그래서 왜 목사님 뭐 때문에 효도하시는데요? 야, 나는 봐라. 하나님이 내 머리를 세실 것이 그렇게 별로 없어서 복잡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냐. 날마다 그 머리털 세려면. 근데 나는 봐라. 몇 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세실 거 아니냐. 난 하나님 앞에 효도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 참, 야, 대단해요. 여러분, 소갈머리 없다고 비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은 우리를 그만큼 속속들이 아시고 사랑하신다. 속속들이 아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 계시면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도 다 보살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내 혀의 말, 모든 말을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137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사랑을 피하여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간들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윗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다윗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갈지라도 지옥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사랑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에 두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자신감,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또 남다른 직분을 가졌는데도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습니다. 또 행복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분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 당당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 자존감이 강한 성도들을 보면은요, 뭐든지 하면은 그냥 막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얼마짜리인가? 한번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얼마짜리요?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 얼마짜리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렸어요.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짜리인가? 나는 얼마짜리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인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치만큼 귀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것도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살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두려움, 걱정, 근심,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마지막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 그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주님은 또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고난과 핍박, 환난,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과 그 사람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인하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12절에 마땅히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당당히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아 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 그게 그냥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큰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친구가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암 3기가 발견돼가지고 지금 수술을 했다면서. 암 3기가 대장암 3기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대장암 3기가 두렵지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은 우리는 한없이 두렵고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낙심스러워 원망할 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친구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 암을 보지 않아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경외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암 3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그 암 3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암 3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분이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신 이분은 원래 그 영국의 북쪽 지역인 스코틀랜드, 지금 우리 박진철 우리 목사님 지금 사역하시는 그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존경받는 신부님이셨어요. 가톨릭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우리 장로교 신앙을 이제 만드신 존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부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개신교로 돌아오고 개신교로 돌아와서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가장 못마땅하고 미워했던 가톨릭의 지도자들, 그리고 존 메리 여왕, 그때 당시 그 여왕이 이 개신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개신교, 가톨릭에서 개신교 믿는 사람을 탄압해서 수없는 개신교를 없애고 탄압을 하고 개신교 지도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때에 이 존 낙스, 이분 존 낙스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난 그 여왕의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 이 존 낙스 목사님이 끊임없이 기도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분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런 끊임없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존 메리 여왕이 결국은 손을 듭니다. 여왕이 손을 듭니다. 이 존 낙스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개신교를 없앨 수가 없다. 그리고 개신교 더 이상 탄압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항복을 하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여왕이 한 말이요. 메리 여왕이 한 말이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존 낙스 목사님의 마지막 비문에 새겨진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이 존 낙스 무덤에 가보면 이 비문인데, 이 비문 가운데 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하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존 낙스 목사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존 낙스의 목사님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절망, 수없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려움의 장애 속에서, 두려움의 골리앗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기는 존 낙스와 같은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털 새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믿음을 사모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힘이, 내 마음의 힘이 겨워,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오 주여.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믿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힘이, 내 마음의 힘에 겨워,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버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오늘 또 많은 두려움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지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 위로하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청 사랑한다. 머리털을 세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야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을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 듣고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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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